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손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회개할 일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가 여기 들어 있고요. 그러면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마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종합하면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자청하시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높여드리면서 사양하는 장면입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회개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런 자리에 오시는 걸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런 자리에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멀리 오셨습니다. 멀리 요단강까지 오셨는데요.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요한을 불렀을 수도 있지만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지역으로 겸손히 손수 오셨는데 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이유는 자신을 우리 인간들과 동일화시키심으로써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인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단 낮아지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것인데 그건 바로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높여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청빈한 삶을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어떤 세상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죄인의 회개의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모두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물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부모가 구해줘야죠. 부모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냥 멀리서 야 이렇게 해봐, 헤엄쳐봐 이렇게 멀리서 말로 수영을 가르쳐주면 나올 수 있을까요? 구덩이 속에 밧줄을 던지고 야 이거 잡아 하고서는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그 아이는 그 밧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기는 그 밧줄을 잡을 줄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뛰어내려서 건져내야죠. 직접 낮은 곳으로 뛰어내려가서 건져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밧줄을 아무리 내려봐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조차 잡을 수 없는 갓난아기 같은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게 율법인데,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셔야만 하는데,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 인류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죄의 구렁텅이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서는 참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시 세리나 죄인, 창녀 등등 죄가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친해지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에 하늘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 반갑고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 가장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바닥으로 가라앉게 된 온 인류를 구원하여 높은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높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높은 곳으로 향하는 구원길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동질화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의지적으로 붙어 있어서 결국 모든 의, 즉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결국 높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웅덩이에 빠진 아이를 건져낸 부모는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 이 웅덩이 참 시원하고 좋네 하면서 아이는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그 옆에서 그 물이 시원하고 좋다고 수영을 즐기고 막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죄의 고통 때문에 허우적대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비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왔다던 재림 예수가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성적 즐거움이 필요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것이 주는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의지만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 곧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회개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늘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 따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들이는 죄인들의 죄를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옆에서 대신 감당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회개하여 이 자리에까지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이 반복되는 죄의 습성을 애통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우니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죄와 멀어지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며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러 오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마중 내려오신 거예요. 마중하신다는 심정으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높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걸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하늘 가족, 즉 헤븐 패밀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로얄 패밀리가 있죠. 왕족.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헤븐 패밀리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받으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헤븐 패밀리로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면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 꼭 붙잡는 우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정받는 헤븐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아기이지만 가장 높은 왕으로 찬양하는 것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응당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죠. 겸손히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높여드리지만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는데 그래서 각종 기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자가 되신 것이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죠. 우리도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겸손할 때 능력을 얻고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왕이 하는 게 아닌 제사장이 집례해야 하는 행동이었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 이후 사무엘의 간언을 듣고서는 그 죄를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의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에게 간언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달랐죠. 자신의 죄를 침통해 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의 베개가 다 젖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나는 회개해야 한다. 이런 신앙적인 겸손으로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춘 다윗을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겸손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싸웠다 하면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혈통이 끊이지 않게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겸손하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겸손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회개할 때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단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죄와 멀어져서 의와 가까워지는 것이, 그게 사실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겸손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복받는 인생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겸손할 때 성령 주님께서 함께하사 높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주님에 의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겸손으로 낮아진 것 이상으로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높아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여 의의 길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